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있는 또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랑하는 모든 주안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또 안부를 전합니다. 점점 이 비상한 그 때라고 하는 사실 또 이미 우리가 알고 또 이 과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닥 실감할 수 없는 처음 만나보는 일이라서 글쎄 정말 이러던 일들이 정말 이제 이 팬데믹 현상이라고 하는 전 지구촌이 그만 상상도 못한 뭐 험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겪지 못했던 전 지구적인 이러한 그 위기가 있고 지금 그 가운데 있고 문제는 이 위기를 추스릴 방법이나 대안이 없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위기에 이제 예견들이 있고 있는데 식량난으로 인한 지구촌 곳곳의 폭동 사태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각 나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이제 세계화라고 하는 이 망상에서 벗어나서 각기 자국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장벽들을 세우고 뭐 이렇게 되면 아무도 예상치도 예측치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눈앞에 코앞에 닥쳐진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아주 불길한 예상들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어쨌든 비상한 때 정말 위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써보지만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커다란 크기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세계화의 혜택을 누려서 참 상상도 못했던 전 지구촌을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매일 동시간에 무슨 신도 아닌데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지구촌 반대편에 있는 그리고 아주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조차도 모두가 다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같이 알게 되고 또 여행 다니며 뭐 참 옛날 황제들도 못 누리던 그저 시절을 넘어서서 곳곳에서 나오는 과일들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많은 문물들 이런 경험하는 이래서 꼭 이게 무슨 천국도 생각이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살아오던 우리에게 이 재앙도 세계화 수준이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비상한 때 우리가 매일 더욱 우리 주님 앞에서 참 매일의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기도의 끈을 더욱 굳게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이렇게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호흡을 다시 요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서 온 우주보다 크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경배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 정말 진정시키고 주님을 주목하는 오늘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 또 오늘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있는 내용을 살펴볼 때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모두가 뭇 백성들아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온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아 모두가 귀를 기울여 너희가 들어야 할 그리고 알아야 할 지혜가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또 한 그 증인의 외침을 기억나게 하죠.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그 안에 모든 지혜 있다, 무식하다, 또 야만인이다, 문화인이다, 어떤 계층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당신들이 알아야 할, 당신들이 들어야 할,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아니 될, 나는 지혜를 알고 있다. 이 지혜를 들으라. 빈부 귀천 누구라도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감히 누가 어느 만큼 알아서 뭘 알길래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그냥 우리 앞에 번쩍이는 세상의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이야 대단한 현자 앞에서, 굉장한 부귀영화를 가진 권세자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지혜라고 말하는 더군다나 이런 거 혹시 갖고 계시나요? 그는 오늘 그가 외치는 이 말 가운데 이 듣고 알아야 할 자신이 외치는 이 지혜를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49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리고 또 20절에도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에 아마 제일 영웅이라고 치는 중국 통일 중국의 최초의 황제라고 할 수 있죠. 그 황제가 진시황이라고 하는, 진나라의 시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 210년에 생애를 마친 사람이니까 꽤 지금부터 그래도 한 2300여 년 전 이렇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뛰어나고 아주 탁월했던 영웅으로 떠받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영웅이란 지가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역사에 드물게 우리는 성경의 최초 이런 얘기, 역사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인간 역사 가운데 아주 최초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담 이후에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특이한 사냥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돼 있는데, 그는 아주 참 대단하고 불경건한 그러나 굉장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고대 영웅 중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영웅 호걸, 그러면 니무롯이라고 한다면 이 커다란 그 땅의 그 제일 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통일한 첫 번째 통일 왕이 진시황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 짧은 생애 가운데 그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어찌했든 그가 도모했던 일들이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있었던 조금조금한 나라들을 다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으니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어디에다가 다 비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몇몇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잘 알려진 이 사람이 이렇게도 대단한 지도력, 굉장한 영향력, 인간으로 말하면 최고의, 그런 쉽게 말하면 그야말로 전략가라고도 할 수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나올 만한 생각이 드는 게, 이 사람 유명한 그 삼천 동녀를, 그 동남 동녀를 시켜서 찾았던 게 불로장생약입니다. 늙지 않고 그리고 안 죽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해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왕이 되고 싶고, 이걸 이 좋은 날에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이 좋은 날에 이걸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늙는 세월이 너무 가는 세월이 아쉽고 그래서 안 늙고 그리고 안 죽을 수는 없는가. 불로장생 약이 어디 있을까 해서 그걸 삼천 동남 동녀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들로 동서남북을 보내가지고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았다 그러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그는 불로장생을 생각지도 못한 우리는 이렇게 오래 사는데 그는 불로장생을 꿈꾸던 그는 4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하던 중에 죽어서 그가 돌아올 때는 이 시체가 급히 썩는 바람에 그 추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시체를 이송하는 동안 절인 생선 그 수레에다가 썩은 시체를 숨겨서 그 황실로 데려왔다, 이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천하에 이토록 인간사의 가장 뛰어난 영웅,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 그러면 그가 세상 말로 말해서 그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얼마나 그렇게 원했던지 그 유명한 지금도 고고하게 발굴로 해서 발견된 그가 만들었다는 병마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그 황제를 하고 싶었던 그 허망한 꿈이 그 산같이 묘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앞에 어마어마한 신하들이 하나하나 다 토기를 구워서 사람들 그 모형 인형을 갖다가 쫙 도열해 놓고 세상에서 누린 부귀영화보다 그 꿈 같은 얘기를 거기다가 병마총을 만들어 놓은 그거는 지금도 사람들이 구경 가는 곳입니다. 인류 가운데 몇몇 안 될 그 영웅이었던 그가 성경 말씀 한 절을 이렇게 증명하고 죽은 사람이 될 줄이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시인이 외칩니다. 너희 모두가 들어야 될 지혜가 있다. 빈부 귀천 이런 영웅 말고 가장 하찮은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나는 이것을 정말 너희에게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 말입니다. 이 지혜를 알게 하고 싶다. 너에게 이 지혜를 깨닫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도 아무리 존귀한 걸 준다고 해도 이 지혜를 모르면, 이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이 지혜를 모르는 자들의 헛된 의뢰, 헛된 힘을 실체를 보여주는데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건가? 요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도 어리석은 건 그 소중한 생명은 귀한 줄을 눈꼽만큼도 생각을 못하고 낭비를 하는 거예요. 탕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값이 얼마나 귀한지 그가 자랑하는 재물이나 그가 자랑하는 그 이 땅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비싸서 천하에 얻은 모든 그들이 벌벌 떨면서 목숨을 주고 돈하고 바꾸잖아요. 요즘에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짓이 사실 오늘도 만약에 대단한 무슨 쉽게 말하면 연봉을 받고 굉장한 인기를 얻고 오늘 엄청난 기회를 누린 사람들을 부러워서 다들 바라보면서 침을 흘리고 바라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이 하루, 이 시간,
이 모든 게 다 생명이거든요. 요 짧은 생에 주어진 생애에 자기 목숨을 깎아 바치면서 몇 억을 벌었다고 희죽이 웃고 뭘 소유했다고 거기다가 자신의 삶을 낭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생명의 값이 너무 소중해서 그들이 가지고 얻은 평생을 얻은 모든 걸 다가 주고라도 하루만 더 살려주세요. 하루만 더. 그 유명한 어떤 왕의 얘기가 있잖아요. 나 제국의 절반이라도 내놓을 테니 나 하루만 더 연장해달라고, 목숨을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제국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 하루만 좀 더 살게 해달라. 이게 허락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얼마나 비싼지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깎아 바치면서 세월 탕진하면서 죄와 뭘 바꿔요? 인생을 바꿔요. 죄와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바꿔요. 동성애를 위해서 인생을 바꿔요. 성적 쾌락을 위해서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돈 벌고 유명해지자고 그 목숨 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미쳐서 거기에 막 부러워서 그 신드롬에, 그 유명 신드롬에, 그 횡재 신드롬에 그냥 다들 넋을 뺀 채로 바라보고 있는 이 빈부귀천, 이 인생들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말하마,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는 9절에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건가? 꼭 죽지 않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아무리 큰 재물로도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느냐? 아니,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어떤 인간도 어떤 능력도 부귀영화로도 죽음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 절대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누구라도 다 보고할 수 있다. 이 말은 굳이 딸이 얘기 안 해도 누가 서로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아직까지는 살아계신지 모르지만 조부모님 계신가요? 조금 지나면 여러분 부모도 이제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도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떤 누구라도 피할 수가 없고요.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얘기는 그 기가 막히고 준엄한 운명의 결론을 우리 서로 쳐다보면서 지혜 있거나 무식하거나 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다 보고 쯧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 사람 평생에 자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돈을 버느라고 애를 쓰더니 그렇게 그저 굳은 땅에 물겠다고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덜덜 떨고 저렇게 서울 시내 최고 부자가 되더니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냥 재산 그대로 남겨두고 죽네. 이걸 뉴스에서 보고 이걸 다 옆집에서 지켜보고 집안에서 보고 서로 보면서도 놀라웠게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죠. 누가 누구라도 다 보고 알 수 있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 그리고 그들 소유를 다 남겨두고 가야지 끌어안고 못 간다. 억울해서 어떻게 그걸 두고 가요? 그런데 다 두고 가야 돼. 한 푼도 못 가져가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영원할 것처럼 소유를 표시하고 이름을 남기고 그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러나 그들에게는 오직 무덤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도살할 양처럼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무섭고 두려운 얘기를 해요. 꼭 도살할 양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양을 잡으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그 양들이 여러 마리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헛소리도 못하도록 도사라는 주인이 그걸 데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스올로, 음부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서 덜커덕 하고 칼을 목에다 대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되며, 이렇게 표현. 얼마나 두려워요. 죽음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는 어두운 세력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반드시, 그리고 실수 없이. 죽음은 절대 실수를 안 해요. 놓치질 않아요. 내가 저 데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죽음은 정확하게 붙들고 체포해서 자기가 데리고 가는 음부로 정확히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실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화려한 모습은 금방 시들고 음부가 그들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정직한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그러나 이제 진정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가 이러하다면 지혜로운 자,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구속의 지혜를, 그 생명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생명을 얻은 자, 그야말로 참된 지혜를 가진 자 아닙니까? 아멘.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구속의 지혜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쭈밋거리는 거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혜인지. 여러분, 이 지혜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을 알고 그 영원히 값을 치를 수 없는 내 생명의 속전을, 대속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천하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갖다가 때려받쳐서 이 목숨을 살려고 해도 결코 살 수 없었던, 속전을 낼 수 없었던 이 어마어마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생명을 구속을 하시되 어떤 값을 치러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값을 치러서 내 목숨을 샀다고 하면 천하에 무엇을 다 갖다가 바꾸어서 그 예수님의 속전을 대신하겠냐는 말이에요. 이 지혜를 알았단 말이죠. 이 지혜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지시고 음부의 세력에서, 저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16절 이하에 사람이 막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 치부하고 부를 쌓고 벼락부자가 되고, 지금 요즘에는 우리는 마스크 사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들 그냥 마스크 전공 대학 있었더라면 거기 보낼 걸. 이런 때가.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이 엄청난 복을 받은 네가 왜 어깨를 떨어뜨리느냐? 왜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나한테는 왜 저런 횡재가 안 오나? 뭐 하는 거가? 너는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보고 계신 줄 알고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잊어버렸네. 다 보면서 얘기 들으셨죠? 네, 맞아요. 이제 내가 어찌 두려워해요? 옆을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눈앞에 보이는 게 다 현실이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난 돈도 없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이건 뭐야? 그래 고작해야 나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찌질하게 이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비상한 때 우리는 이 시편 49편이 외치는 이 말이 큰 울림이 돼서 천둥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당당하게 드디어 그가 외치면서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듣고 알아야 할 지혜가 있다. 누구라도 이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내가 이 지혜를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어떤 방법이든지 무슨 비유든지 당신들이 들을 수 있는 모든 말로 나는 이 지혜를 말해줄 수 있다.
그리고 그는 말하면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5절에 보니까 거기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이 지혜를 가진 자가 외칠 것. 이 비상한 때 온 세계가 다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나는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나를 비방하고 환난이 나를 둘러싸는 그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이 지혜를 가졌으니. 그리고 6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돈 많음을 자랑하는 자, 내가 그들을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아멘. 예, 이런 외침이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 날에 우리의 영혼 안에서 그 잠들어 있던 우리의 외침이 깨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냥 보아도요, 인생을 우리가 진지하고 정직하게만 대면하면, 그러면 굳이 앞서도 말하지만 서로 누가 누구라도 서로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인생 피조물이에요. 인생은 전능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무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럼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모두가 부딪혀야 될 이 운명 앞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질문 앞에 서고 나면 나는 어디서 왔지? 난 무엇을 위해 사는 거야? 그런데 앞으로 나는 저 맞이하게 될 이 기가 막힌 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 운명의 사이클 안에서 모든 만물처럼 짐승하고도 다르고 나무하고도 다른데, 나는 이 생각하는 나는 부인할 수 없도록 닥쳐올 알 수 없지만 저 영원한 저 세계는 내가 어디로 가며 죽음 너머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질문인데 이걸 누구한테 묻죠? 어디 가서 이 지혜의 해답을 얻겠어요? 우리 똑같은 처지인데, 아무리 대단한 현자다 대단한 성자다 해도 그들에게 물어서 해답이 나오나요? 그도 죽어야 되는데, 그도 무능한데, 그도 역시 지음받은 물건이니까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누구한테 묻죠? 어디를 가면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어디 가서 해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나에게는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 목숨 하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맞죠? 나 죽으면 그만이에요. 천하에 어마어마한 지혜를 쌓고 엄청난 걸 소유하고 별소리 다 해도 나 숨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진시황처럼, 니무롯처럼. 그럼 도대체 이 귀한 생명을 무엇을 주고 내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에서 이 죽음에서 벗어나는 어떤 값을 치러서 어디를 가서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만약에 죽을 수밖에 없고 받을 심판이 분명하다고 하면 내 이 목숨의 값을, 그 기가 막힌 운명과 저주에서 내 생명의 값을 치르는 그 속전, 이건 도대체 어디 가서 얻는단 말인가? 심판받을 생명의 속전이 만약에 있다면 그건 도대체 그 값은 어디 가서 얻으며 그걸 어떻게 얻으며 그걸 어떻게 지불한단 말인가? 그것도 그냥 내 운명의 비극만 제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원형의 내 영혼이 그리는 그 진정한 원형의 생명을 회복할 값이라면 그게 그 지혜와 능력은 과연 어디서 우리가 얻는단 말인가? 어디 가면 이걸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정말 진실하게 내 운명과 존재를 부딪히면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부르든 그래서 더듬어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도 찾아갈 수 없었던 그것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로 이런 인간들의 이 목마름이 만들어낸 종교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찾아가서 인간이 신에게 도달할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모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존귀한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짐승보다 못한 죄에 질펀하게 끌려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온 인류의 운명이었던 거예요. 진시황이 그랬고 니무롯이 그랬고 세상에 왔다가 모든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가능해졌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힌 이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속전이 어떻게 지불됐는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저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우리가 그토록 묻고 싶었던 그 영원미지의 그 진리를 우리한테 그대로 알게 해주시는 세상의 그 놀라운 비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구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해서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얼마나 고상한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 만민들아 내게서 들으라.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부귀영화냐? 존귀한 인간으로 이 땅에 왔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뻔히 보고 알면서도 답을 못 찾아서 짐승처럼 없어지고 썩어지고 나를 요만큼도 도울 수가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부러워하고 가지면 교만하고 이 허망한 길목에 서 있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어떻게 이런 복을, 이런 지혜를 내게 주셨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하고 싶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내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영혼 안에 일어난 성령께서 말씀하시 감동해 주신 바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십니까?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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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지나가는 세상 붙드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나가는 세상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나가는 세상 붙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존귀에 처하나 하나님 멸망하는 짐승 같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는 세상 붙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는 주여 아버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소망이 되시는 주여 아버지님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찾아주신 주님 그 이름을 주여 붙들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생명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주여 아버지 얘기하는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인가? 존귀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영원한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가장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지나가는 세상 붙들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랑하는 영원하신 주님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